박수 치면서 찬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날 보내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사람도 지키지 못하는 그 모습도 부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다같이 대표기도자 나오실 때까지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적은 인원이지만 이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없는 인원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고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님, 그리고 오늘 예배에 모인 청년부 지체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복음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 청년일부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에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한 당신의 거룩한 당신의 정직한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한 내 안에 천박한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입니다. 잘 들립니까? 네. 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조금만 내려주세요. 고린도후서 낯서네. 조금만 내려주세요. 조금만 내려주세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아니. 눕히면 안 돼. 땡큐.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기 원하는데요. 요즘에 제가 좀 스트레스 쌓이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 2부 사회를 보거든요. 2부 사회를 보고 또 청년부에서 찬양을 하는데 내 목소리가 계속해서 이제 갈라지고 음이탈하고 스트레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저를 도와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뜨겁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기 원하는데 고린도후서 6장 말씀 볼게요. 6장 우리 1절에서 2절, 14절에서 1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주의치던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그를 보라 지금이 구원 아니로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주의치면 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믿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고린도후서는 가장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감정이 가장 잘 드러나 있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고린도후서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가 잘 드러납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자신의 상황처럼 여기는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아비의 부드러움과 섬세함을 볼 수 있고요. 또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호소로 또한 관심으로 표현되는 게 바로 고린도 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 만큼 아픔도 큰 법이죠. 영적 아비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속일 수 없어요. 우리 사람은 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관심이 있어 하는 얘기지 아니면 립 서비스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느낍니다. 관심을 느끼고 사랑을 느낍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말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과 만나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이 진심으로 얘기하는지 아닌지 사랑해서 얘기하는 건지 사랑해서 쓴소리를 하는 건지 그 누구도 얘기해주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하는 것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느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 많은 눈물로 썼다. 그 마음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 가득했으며 이런 쓸 때 간절했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기 뭐냐면은 내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바울과 같이 눈물로 쓰고 기쁨으로 쓰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과 한 명 한 명 만날 때마다 진심을 다해서 만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했던 이야기들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하는 대로 반응하고 싶어요. 그리고 기억하는 대로 기도해 주고 싶어요. 더욱더 영적 아비로서 정말로 사람들을 할 때 그냥 사람을 이용하거나 사람을 그냥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만나게 하신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비로서 기도자로서 주보자로서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마음이 아팠던 이유가 뭐냐면은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저는 가족 같은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삼성생명 제가 한번 보험을 든 적이 있는데요. 정말 가족같이 대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보험을 딱 들었을 때는 정말 모든 것을 해줄 것 같이 딱 얘기하지만 자동차 사고 딱 났을 때는 좀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 어디서 사고 나셨어요? 과실은 없나요? 계속해서 따져보기 시작해요. 그다음 이제 삼성생명이 아닌 하나생명으로 옮겨갔을 때는 연락이 안 옵니다. 정말 가족같이 대하죠. 여러분 우리도 가족같이 대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교회는 가족 공동체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아픔이 바울의 아픔이 되고 바울의 아픔이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아픔이 되었던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며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르니라. 그래서 바울이 아팠어요.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게 되면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지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가장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많았던 교회. 하지만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그들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커져가는지 몰라요.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건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세 제자 이름이 누굽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우리는 수제자로 알고 있죠. 수제자.
성경은 수제자라는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들을 향한 별명이에요. 베드로는 정말 다혈질이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우레의 아들처럼 한번 욱 하는 성질이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왜 그들을 더 케어하셨을까요? 그들을 더 사랑해서? 아니요. 그들이 더 사랑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더 관심을 가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 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죠. 우리 주님은 눈엔 더 연약한 사람들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연약한 교회였죠. 너무나 연약한 교회이지만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강한 어조로 권면하지만 그 권면이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권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아가는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은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게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자녀 삼아 주실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배속하여 주시고 목숨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은혜이죠. 근데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 이게 은혜이죠. 이게 누굽니까? 이게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될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나갈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들어가게 되었던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첫사랑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언제입니까? 주님의 사랑이 절절하게 느껴질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그때의 감정으로 돌아가죠. 아니에요.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더 은혜를 받고 오늘보다 내일 더 은혜를 갈망하는 존재가 성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있는가? 사랑과 용서는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적으로 무기력한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아.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 어떤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겁니다. 점점 은혜를 헛되이 받을 가능성이 커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또 우리 안에 은혜가 흐르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그냥 지식으로만 여겨지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무기력.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나눠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영적인 것과 육적인 나눌 게 아니라 하나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이 될 수 있고 육적인 것이 영적으로 될 수 있어요. 우리 서로 따로 떨어져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영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육체적으로 너무나 피곤하면 기도할 수 없는 무기력에 빠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도 영적인 일일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일도 육적인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을 잘 컨트롤하거나 밸런스를 잘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몸 상태가 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게 되죠.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스케줄이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쉬는 것도 예배예요. 근데 우리는 쉬는 법을 잘 몰라. 어떻게 쉬어야 될지 몰라. 어떻게 쉬는 게 풍성의 은혜를 누리는 건지 몰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은혜가 멀어지는 것은 다양한 거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 바쁜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더욱더 깊이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쉬는 것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잘 쉬어야 돼요. 여러분, 잘 쉬어야 돼요. 잘 쉬어야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어요. 잘 쉬어야 말씀이 들려요. 토요일날 충분히 자야 아침에 일어나 정신이 맑은 상태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쉬는 걸 잘 쉬어야 되는데 우리는 잘 쉴 때 뭡니까? 넷플릭스 먹고 라면 먹잖아요. 넷플릭스 보고 치킨 먹잖아요. 그리고 늦게까지 자잖아요. 몸이 그 아침에 일어나서 멍하잖아요. 잘 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을 밟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아스팔트를 밟고 살죠.
높은 건물을 보고 있죠. 생명이 숨쉬는 소리를 잘 못 듣죠. 여러분, 잘 쉬는 것은 자연 환경을 걷는 겁니다. 바라보며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어떻게 지금 꿈틀거리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부터 생명이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인가 의심할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산책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산책할 때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묵상하는 것도 예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예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성경 말씀을 펴보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영적으로 무기력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매일매일 공급받아요.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문장 중 하나가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주일이 나를 지킨다는 이 메시지예요. 주일날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를 계속해서 받지 않냐면 계속해서 우리는 도태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은혜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전 수백 번 이거 강조하고 있어요. 아니 수천 번 강조할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 은혜가 흐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도 은혜가 흘러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다시 한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여기서 마음을 지키라고 했을 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다 이겠죠. 인간 생명의 본질이 마음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마음은 생각일 수도 있고요, 마음은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은 무엇이냐면은 생각과 감정을 뛰어넘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욕망을 얘기해요. 인간에 있는 욕구. 너희가 마음을 지키지 않냐면 너희 욕망이 추구하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자기 욕망에 실현하려고 하는 너희 욕구와 이 욕망을 잘 분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마르게 되면은 우리의 욕망을 실현하려고 하는 데 목숨을 걸어요. 그게 뭐냐? 우상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감정이 나의 욕망의 실현으로 나가게 되는 것 조심해야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자기 욕망의 실현이 아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소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너희들에게 균형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균형을 내가 스스로 균형을 지켜야지 해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의 욕망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계속 우리는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와 욕망의 노예가 되어 우상을 자꾸 만들어가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은혜가 흐르고 있지 않다면, 또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갈망이 있지 않다면 자기 욕망을 절대하려고 하는 마음이 지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욕망을 실현하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점점점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다른 모든 것을 균형 있게 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은혜가 마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오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가 막혀 있다면, 흘러가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 풍조에 휩쓸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린 교회, 세상 풍조에 휩쓸린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의 삶 무엇일까요?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이중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세상을 섬기며 세상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세상에 오염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냥 도피해서 거룩함을 보존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세상에 순응해서 거룩함을 희생시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밀려오는 세속화의 물결을 적절히 막아내면서 동시에 세상과는 담을 허물고 소통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중적인 책임인 거죠. 근데 은혜가 마르면은 세상에 휩쓸리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마르면 세상에 소통한다고 얘기했지만 휩쓸려 버려서 세상에 동화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과 내가 이 나의 기준을 지키는 게 훨씬 어려워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하고 있죠. 소금이 되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소금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소금에 관한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유일한 말씀으로 소금을 얘기하시죠. 너는 빛이다고 얘기했을 때 산 위의 도시가 빛을 비추게 되면 반드시 드러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드러난다는 거죠.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맛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세상 사람과 더욱 소통하려고 하는 그 기준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은혜가 계속 마르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흘러오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동화되려고 하지 않아도 동화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마르면 세속에 물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아예 등지고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서로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겁니까?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내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흡연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사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소통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단절된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구별된 삶.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세속화의 문제가 있어요. 교회가 지금 있는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여기에 계속해서 묻어지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 풍조에 휩쓸려가고 있는 문제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다원주의예요. 두 번째가 물질주의예요. 세 번째가 상대적 윤리주의예요. 네 번째가 나르시즘이에요. 여러분, 다원주의는 진리를 모호하게 만드는 생각이에요. 모든 걸 진리를 상대화시켜버려요. 그도 맞고 나도 맞게 되는 이런 다원주의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세속적 풍조예요. 또 하나는 물질주의예요. 돈에 집착하는 마음이에요. 돈이면 돼. 두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상대적 윤리주의예요. 이것은 윤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죄의 경중을 따지는 우리들의 마음이 상대적 윤리주의예요. 세속의 풍조에 밀려나는 것이죠. 또한 나르시즘이에요. 여러분, 나르시즘이 뭘까요? 왜곡된 자기사랑이잖아요. 왜곡된 자기사랑. 자기 자랑과 자기 사랑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속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다 걸려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다원주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물질주의가 우리 가운데 휩쓸려 갈 때 거무수한 삶, 나눔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상대적 윤리적에 우리는 남들의 윤리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죄의 경중을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에 순종하려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나르시즘으로 자기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생각하는 가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은혜가 마르게 되면 이 가치가 여러분 한 번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캠페인 해서 알 수 있지만 이것을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게 되면 우리는 점점점 담을 쌓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담을 쌓고 검소한 삶, 나누는 삶은 나를 위해 쌓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서로를 위한 게 아니라 나의 자랑을 위해서 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막히면 모든 것이 막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는가? 내 안에 지금 은혜가 마르고 있는가? 아니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가? 점검하고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왜? 어제 믿음으로 살 수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여러분, 은혜가 흐르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가치들을 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6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별개하리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은혜가 흐르지 않는다면 소중히 여겨야 될 가치가 망각이 돼요. 여기서 서로 함께할 수 없는 단어가 나오죠. 서로 함께할 수 없는 단어. 정의와 불의 함께할 수 있습니까? 없죠. 빛과 어둠 함께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리스도와 벨리알, 벨리알은 악의 세력을 상징해요. 그리스도와 사단, 예수님과 사단 함께할 수 있습니까? 없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분별을 단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할 수 있습니까? 그 비전이 같습니까? 같지 않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와 우상 다르죠. 성전이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같을 수 있습니까? 함께할 수 없죠. 굳이 왜 이렇게 썼는가? 은혜가 마르게 되면 우리는 정의보다 불의를 사랑하게 되고요. 은혜가 마르게 되면 빛보다 어둠 가운데 있게 되고요. 은혜가 마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영향을 받게 되고요. 은혜가 마르게 되면 우리는 믿는 자의 영향을 받는 것보다
믿지 않는 자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고요. 은혜가 많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겠지만 은혜가 많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많이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많으면 의로움을 망각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의로움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정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1장에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종교적 제의를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정의로운 곳이지 않는 곳에 정의를 외치고 그들과 함께 동조하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정의는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은혜가 많으면 불법을 작게 여겨요. 여러분이 불법을 행하지 않더라도 그 불법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을 작게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법은 힘이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가깝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이 생기는 건 뭡니까?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거죠. 이 사람이 모이는 곳과 탐심이 있으면 반드시 불법을 저지르게 돼 있어요. 특히 우리는 어떤 걸 조심해야 되냐면요,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 다른 이웃에게 피해를 주거나 손해를 주는 행위들로 우리 교회가 세속의 풍조에 밀려나가서 거기 휩쓸려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절차적 정당성을 맡고 형식적 무죄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을 관점으로 바라야 될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이용해서 선을 행하는 처럼 꾸밀 수 있는 불법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수의 목소리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게 많죠. 여러분, 정의의 촉도는 다수의 소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실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그냥 감정에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되면 우리의 눈이 정의로움에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의로움에 향하지 않고 있다면 은혜를 받고 있지 못하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행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시선이 공의로움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전 요번에 일어난 이 한강 손정민 군 아십니까? 나 이 사건을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제발 진실이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떠한 것들이 정말 해소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정의로움이 일어나야 되니까. 거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 은혜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마르지 않는 건 여러분이 정의로움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이 이 일에 역사하셔서 진실이 밝혀지길 기도하고 있는가? 은혜가 마르면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마르면 공의로움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은 대로 걸어가는 거죠. 또한 은혜가 마르면 거짓과 가까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거짓말을 잘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남을 잘 속일 수 있다는 교만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거짓과 가까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도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거나 양심의 가책을 무마하기 위해서 두리번 거리고 있는 것에서 끝난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막혀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 진실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것을 말하려고 하는 정직함이 은혜를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참된 것을 말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은혜가 마르지 않은 겁니다. 공의로움이 있다면 은혜가 마르지 않은 거예요. 따로 떠낼 수 없어요. 띄어낼 수 없어요.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12장 22절에서 읽어볼게요.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서 뭘 받는다고요? 미움을 받는다. 빛과 어둠, 진실과 거짓은 하나의 운명으로 팽팽히 엮여 있습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사라지고 진실이 드러나면 거짓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일은 거짓을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거짓을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삶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거짓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 거짓말쟁이들이잖아요.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쑥했나요? 여러분, 너무나 거짓말 하찮게 여기잖아요. 왜요? 은혜가 말랐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의 감격을 누린다는 건 뭡니까? 나의 거짓된 모습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나의 공의롭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는 나의 마음을 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여기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욕망의 시련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갈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의 대상이 아니면 갈망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영적으로 무기력함과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치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된다는 거죠. 진실함과 거짓을 서로 혼동하게 되는 거죠. 정의와 불법을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간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하찮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영향을 주려고 하기 전에 예수님께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남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기 전에 여러분 충분히 예수님께 이끌림을 받아야 남들을 이끌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은혜가 마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상대적으로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의 자랑이 예수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의 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을 옆에 항상 모시고 살아갑니까? 저도 운전할 때 종종 이렇게 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오늘 안목에를 만납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그게 정말 힘들고 있을 텐데요. 취직하려고 하는데 계속 지금 취직이 안 되고 있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죠. 동의하는 거죠. 주님께 물어보지 않으면 우리는 동의만 하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은혜가 많으면 서로에 대한 관심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은혜가 많으면 우리 가운데 죄의 문제와 우상의 문제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뜻이에요. 은혜가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막혀 있는 것은 그냥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내가 어디서 막혔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지? 왜 내가 기도하지 않지? 내가 왜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지? 왜 내가 나의 욕망이 실현하기 위해서 그토록 여유가 없고 열심을 위해 살지? 도대체 나의 문제가 뭐지? 진지한 성찰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봐야 돼요. 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닌가?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보이지 않아서? 그럼 보면 나는 주님 믿을 수 있을까? 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나? 그래서 여러분의 이 마음이 아, 난 없네, 큰일 났네, 끝. 그럼 끝난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갈망의 마음이 나의 절망을 봤을 때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이거예요. 우리 모두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이 찔려요. 그리고 양심에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을 느껴요. 근데 그것으로 나의 삶이 변하지 않아. 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찔림으로써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갈망이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를 볼 때 더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더 내 마음에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절망으로 끝나는 존재가 기독교가 아니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갈망이 되는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일으킬 수 없어요. 누가 일으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왜 믿어지지 않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역사하는 사건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잖아요. 않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불신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여러분의 자기 욕망의 실현이라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갈망의 대상이 되어 여러분이 추구하려고 하는 욕망들이 균형 있게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은혜가 이끄는 삶은 우리의 두 가지 시각을 새롭게 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변화되는 삶은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되면 두 가지 시각이 변하죠. 하나님을 향한 시각이 변해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시각이 변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의 삶을 드리려고 하는 반응이 나타나게 되죠. 왜? 시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사람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 사람, 나는 괜찮은 사람, 저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어떤 것이 변화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시각과 사람에 대한 시각이 변화요. 나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의 실현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열매이고 변화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많은 이유는 은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에 하나님은 갈망의 대상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대상입니까?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이렇게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청년들,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드리기 때문에 말씀이 잘 안 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나의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안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불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행하실 수 없습니다. 아니, 행해도 그것이 능력이라고, 그것이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믿을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죠. 은혜가 막혀 있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담담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가 그냥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사랑이네, 용서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하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내 안에 자기 욕망의 실현이 내 인생의 의미와 안전을 준다고만 생각하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의 욕망을 실현하는데 도구로서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나의 마음을 용서하시고 주님이 나의 갈망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의 갈망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욕망을 실현하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믿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맡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스스로 맡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정말로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이끌어가 주십시오. 은혜로 날 보듬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이끌어가 주십시오. 자, 갑작스럽게 부탁해서 미안한데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을 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오늘 함께 찬양했던 거 돈을 크게 부르시고 은혜로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이곳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여러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제가 한번 기도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도 뒤돌아보면 은혜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한 마음, 질문이 생겨나는 것도 은혜이며 나의 삶이 주님과 멀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지금도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손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는 청년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분을 찬양하게 하시며 나의 모든 일을 주님께 구하며 강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도와주셔서 자기 욕망의 실현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들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옵시고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섭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간섭하십니까? 계속해서 동일하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돌이키라, 주님께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매주매도 똑같은 소리가 들리지만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정말로 원하지 않는 우리의 불신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맡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샘솟듯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반석을 쳤을 때 물이 흘러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을 죽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처럼 흘러나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끌어가 주십시오. 주님, 오늘의 믿음으로 내일을 살아갈 수 없게 또 내일도 새롭게 부어주시고 한 주간 새롭게 부어주신 은혜를 소망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생각나게 하시고 큐티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목적이 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고 일주일에 시간 너무 빨리빨리 들어간다, 빨리 지나간다고 생각해서 주일이 너무 빨리 온다는 생각으로만 살아가게 하게 하시고 주일을 준비하며 일주일을 보낼 수 있는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을 먹이십시오. 이들을 입히십시오. 이들이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인생 나의 예측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야 주셔야 된다는 것을 믿고 걸어갈 수 있는 청년들에게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신 교통하시니 은혜가 마르지 않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의 머리 위에 날마다 은혜가 부어질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5월 셋째 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너무 환영하고요. 오늘은 세 가족 분들 너무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줄까요?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데 혹시 새로 오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아래에 있는 목사님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 광고. 예배 후 가족 모임 있는데요. 4인 규정 꼭 지켜주시고 영수증 생기는 거는 회계 체주원에게 스테이플러로 많으시면 찝으셔서 성함, 기술, 전화번호랑 계좌번호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학사 살고 계시는 정모 다운군 영수증을 주셨는데 걸레짝이 돼가지고 비도 오는데 최대한 잘 보존해서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주원이가 따로 연락하겠다고. 네, 싸우지 말고 친구 간에. 네, 다음이요. 네, 5월 20일 오후 5시에 영동대 e스포츠 선수권 대회가 개최됩니다. 와, 엄청난 라인업이 발표됐어요. 비공개적으로 발표된. 그럼 발표된 게 아닌가요? 어쨌든 자, 우리 참가자의 좀 기대가 되는데 1등에게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고기 세트의 영광이 주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댓글 추첨도 있으니까 오셔서 댓글에서 뭐 어그로 끄셔도 좋고요. 그냥 아무 얘기나 해도 되고요. 저 룰 잘 모르는데요. 저도 룰을 잘 모르는데 해설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셔서 충분히 놀다 가셔도 됩니다. 네. 새 가족을 소개합니다. 자, 맨 왼쪽부터 김민주 친구. 네, 이름 김민주, 나이 23살이고요. 좋아하는 음식 빵, 취미는 운동. 와우. 전공은 성악이고요. 청년부의 한마디는 한 공동체 안에서 만나게 되어 너무 반가워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사랑이 넘치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길 소망해요. 와우, 박수. 우리 친구 빵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인스타를 보니까 맨날 카페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빵순이인 것 같고 앞으로 교회에서 민주를 보게 된다면 인사해 주시고 민주는 박정준 가족에 배정되었습니다. 와, 축하합니다. 그 다음은 정선영. 와, 사진에서 느껴지는 포스가 이름 정선영, 나이 22, 좋아하는 음식 국밥. 제가 세 가족 소개 받으면서 국밥은 처음 보네요. 네. 저도 좋아해요. 취미는 다이빙. 근데 이거 진짜 취미 맞나요? 네, 알겠습니다. 저번에 깁스하고 나타나서 전공 뭐예요? 물어보니까 태권도 한다고. 그래서 와, 멋있어요 이랬는데 거짓말이었어요. 네, 전공 경력 청년배 한마디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정선영은 정말 멋있는 이세영 가족에 배정되었습니다. 박수! 이제 제가 해서 그런 거 아니고. 네, 다음 유채연. 커튼 뒤로 빼꼼하게 숨은 얼굴 너무 귀엽습니다. 유채연은 나이 21살, 좋아하는 음식 파스타, 취미는 잠자기, 영화 보기, 책 읽기, 운동. 그 아까 성악하던 민주도 취미가 운동이었거든요. 너네 취미로 뭐하니? 무슨 운동하는지 너무 궁금하고 책 읽기, 영화 보기. 전공은 플룻입니다. 청년부의 한마디 잘 부탁드려요고요. 채윤이는 박혜리 가족에 배정되었습니다. 혹시 저희 깊은 날 좋은 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반주 없이 해도 됩니다. 기쁜 날 좋은 날. 여러분 노래 알죠? 네. 주원이가 나나? 그럼 주원이가 불러야겠다. 노래 알죠?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세요. 기쁜 날 좋은 날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선물
안녕이를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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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채연이를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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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을 축하해요 마지막으로 민주 갈게요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민주를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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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을 축하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반주사에게도 박수 한번 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러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